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샬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의롭다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율법으로는 스스로는 힘들다는 것을 가망이 없다는 것을 3장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나 어떤 관념적인 사고의 논리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건을 오늘 보는 로마서 4장에는 예를 들고 있죠. 바로 역사적인 인물,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 우리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 민족의 한 조상으로 생각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린 양을 대신 잡게 하셨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대단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다. 어떤 당당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너희도, 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지만 너희도 아브라함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좋아서, 이루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 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로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옛적의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진술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산에서 광야에서 돌을 닦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물론 착한 일, 선한 성품 이런 것도 보셨겠죠. 하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실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돈을 만약에 우리가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10만 원치 땅을 줄 테니 와서 일해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10만 원을 탁 주면은 자기가 일한 대가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행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율법을 행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당연히 나를 이롭다고 해야지, 나를 축복해야지, 복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하나님을 감사하다, 참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은 없이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몸이 약해서 아파서 여러 사정 때문에 정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한 10만 원이라커녕 만 원은커녕 몇천 원, 몇백 원치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받겠구나, 조금밖에 못 받겠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 월급을 일당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툭툭 쉬면서 몸이 많이 아프죠? 힘들죠? 힘내세요. 내일은 또 잘하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하고는 일당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이 보수를 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일하지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당을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내일은 꼭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각오들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으로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고,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잘 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면 그래 내가 율법을 잘 못해서 이걸 또 놓치고 지키지 못해서 이래 하고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를 지적하고 딱 심판은 그렇지 너 이거 못했지 딱 빵점하면서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잘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철저하게 의를 행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날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야.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나를 몰라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자기가 중심인데 어떤 때는 업, 어떤 때는 다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가 안 풀리면 의심하는. 그렇지만 은혜로 보수를 받았던 사람은, 건강하지 못했음에도 그런 정당한 보수를 받았던 사람은, 자기 노력보다 더 할 수 없는 보수를 받았던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환경과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도움을 구하면서 더 어렵네요. 더 힘들어. 원래 부족했는데 더 부족하고 안 좋은 상황들인데 그래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다윗의 고백,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가리움을 받은 사람의 그 복의 그 기쁨을 또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들도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난 분도 계시고 믿음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옮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생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는 것들과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은혜로 가운데 불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또 나중에 이롭다 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99세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종 외에는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이 다 너희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고 너가 낳은 아들의 자손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그리고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 보여주시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땅을 다 산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도 많고 나그네와 객처럼 있는데 이 땅이 다 내 땅이 된다고 합니다. 구석덩이 한 구석에 살고 있는데 이 넓은 보이는 모든 곳이 다 너희 자손들이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에 내가 지금 한 아들은커녕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실 거라고, 그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롭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2000년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 무덤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들었는데 믿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나의 이보다 나의 행위보다 더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믿음의 길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 등이 되는 것이지요. 혈통이나 육성으로 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를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되고 아브라함의 뿌리와 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비록 그 약속과 언약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얼굴하는데 심지어는 그 약속조차도 사례를 통하지 않고 더 젊은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그를 했다가 좀 안 좋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사라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삭이라고 하시고 또 실제로 그 후로 수많은 자녀들을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은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실체화되어 우리 눈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보는 순간,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다는 것인걸, 얼마나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소망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구하며 찾으며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